우리의 인생이 험악하죠. 항상 평탄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는 많은 어려움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탄 마귀가 자기의 것을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빼앗은 것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배가 아파서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믿는 자들을 계속해서 주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줄 수도 있고 또 시험에 빠지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늘 두루도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바라보고 있는지 항상 틈을 보는 거죠. 그래서 틈을 보이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은 늘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만을 섬기며 사는 것이죠. 또 그런 성도들은 늘 주님의 말씀과 또 기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로 또 이렇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드러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0년 연초에 들어와서 우리가 영적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이제 기도에 대한 부분과 또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믿음의 그 영역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지식에 대한 영역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말씀들을 찾아볼 것이고 또 교리의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교리 공부를 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걸 감안하시는 가운데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세상에서 배운 그런 지식, 그런 지혜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참 어려운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 지식의 말씀들은 믿음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머리로 이해가 돼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올바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들을 때 깨달을 때 하나님의 말씀들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지식에 있어서 지식이 너무 제한적이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식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지식에 대한 것은 뭘 강론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지식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기본적인 틀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구약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는 신약의 관점입니다. 신약의 관점을 통해서 그것을 끌어다가 신약에다가 접목을 해서 그대로 적용을 하려다 보니까 많은 오류가 생기고 앞뒤가 안 맞는 그런 해석이 되고 또 엉뚱한 믿음에 치우치게 되어진다,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올바른 지식의 말씀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10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지식이 없는 열심은 망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의 영역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 백성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2절 말씀에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너무나 강해요. 율법적인 그런 열심이 있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닌 열심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약 그리스도인들도 올바른 지식이 아닌 가운데 열심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개신교가 그렇잖아요. 올바른 말씀에 대한 지식을 불어넣고 열심히 우리가 주님을 섬기자, 무엇을 하자 그러면 옳은 것인데 벗어나지 않겠죠. 그렇게 되어지면. 그러나 그런 지식이 아닌 가운데 무조건 열심, 교회의 충성, 목사의 충성 이러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영적 지식은, 올바른 지식은 매우 귀한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호세아 4장 6절 가서 보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지식이 부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다. 그래서 북쪽은 아시리아에게 망하게 되어지고 남쪽은 바벨론을 위해서 망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지식이 없어서 포로가 되어져서 끌려갔다라고 이사야 5장 13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식을 따르지 않는 열심으로 인해서 망한 이스라엘이 구약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을 신약에 와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지식은 정말 소중한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지식이 양날선, 양쪽이 다 날카로운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 양날선 검, 칼과 같은 것인데 그러면 얼마나 예리하겠습니까? 그 칼이요. 근데 그 칼이 양날선 그 칼이 상대를 적을 원수를 우리가 뵐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잘못돼 가지고 자기 자신을 배우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지식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 지식을 사용하는 사람이 지혜를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그 얘기입니다. 능숙하게 이거를 다룰 수 있는가 없는가 그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교리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우리가 이제 성경대로 우리가 살펴서 배우게 되어지면 엄청난 지식이 교리의 말씀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머리에 들어가죠. 마음속에 새겨지기도 하죠. 근데 문제는 그 지식이 사랑으로 표현돼야 돼요. 드러나야 돼요. 지식을 우리가 진리를 말할 때 사랑으로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리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사랑을 가지고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덕이 있는가 없는가. 근데 지식은 있는데 사랑도 없고 덕이 없어. 그러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예가 이제 고린도전서 8장 11절에 하나 나오는데요. 이 잘못된 이 지식으로 이제 이 지식으로 말미암아 약한 형제들을 망하게 만들어 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교리 공부도 못하고 믿음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약한 형제들이 있는데 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그 형제를 우습게 여긴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 약한 형제가 멸망한다. 시험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교회 갔더니 막 그것도 모른다라는 식으로 공격을 받게 되어지면 교회 나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8장 또 1절 가서 보시게 되어지면 그러한 지식들이 우쭐되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쭐대는 이런 지식은 사랑과는 거리가 먼 거잖아요. 사랑이 아니라 판단하게 되어지고 교만하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지식은 남을 망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또 우쭐대게 함으로 말미암아 또 그래서 이제 거만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자들은 주님 앞에 가증스러운 자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강조하지만 예전에 보던 성경하고 킹제임스 성경 많은 다른 점 차이점이 있다 보니까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많은 지식을 습득하는 그런 형제들도 자매들을 세워야 되는데 세우지 못하고 지식 자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자신을 망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식이 제대로 놓여 있어야 됨을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면은 사랑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 지금 덕 위에 절제 아래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덕이 없는 지식, 절제하지 못한 지식, 이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모든 것들에다가 사랑을 더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믿음의 이 공동체가 더 아름답고 행복하고 주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시는 우리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마음 아파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형제를 세우고 교회를 이제 세우는 것은 어떤 탁월한 엄청난 지식 그것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진리의 지식, 영적 지식, 하나님의 지식 이것들은 다 믿음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과 13장 8절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런 지식이 고린도전서 13장 가서 보시면 8절 끝부분입니다. 지식도 있다 해도 사라지리라. 여러 가지 은사, 이 선물들이 있는데 사라진다고 하면서 뭣도 사라진다고 그래요? 지식도 있다가 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우쭐대게 하는 지식, 있다 해도 사라지는 지식, 이런 것들은 교회와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신에게도 해롭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하나의 예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지식을 추구하라고 명령하신 적은 없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0절 가서 볼까요? 골로새서 1장 10절,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골로새서 1장 10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걸어 모든 일에 그분을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고. 하나님을 아는 것, 이 지식을 갖기 위해서 자라나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에 알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자라나야 된다. 하나님의 지식,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결코 사람을 우쭐대게 하는 그런 지식은 아니죠. 근데 이런 지식은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런 지식이 아니고 이 세상의 지식, 내가 아는, 내가 배웠던 경험의 지식,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올바른 지식은 사라지지가 않아요.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을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려고 하죠. 신학교 가기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기도 하고 어떤 통신 공부나 인터넷이나 다양한 방법으로 이런 지식을 배우고 습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항상 배우나 어떻게 해요? 진리를 아는 데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데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초대교회 때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이것저것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리스 헬라 그런 철학이 얼마나 만무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런 것들로 성경을 이해를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열심히 배워봤자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진리를 아는 데 이르지 못합니다. 이렇게 항상 배워도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못 배워서요, 더 나 많이 배우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시스템 문제도 아니죠.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믿음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배우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도 지식을 또 성경 교리 공부를 하잖아요. 가르치는 사람이 또 배우는 사람들이 믿음을 통해 그 말씀들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의 지식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1장 3절 가서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신 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어지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세상의 지식 같고요, 어떤 세상의 문서 같고요, 아니라는 거죠. 11장 3절 시작.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보세요. 무엇을 통해서 깨닫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이 믿음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이잖아요. 내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 지식은 믿음을 통해 배우고 깨달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조명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말씀을 제대로 알게 해주셔야, 인도해 주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 그리스도의 지식, 진리의 지식, 이런 지식이 또 믿음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의 어떤 진리도 믿지 않고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알고 얻은 지식은 열매를 맺고 권능이 있고 삶의 변화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신 영이 우리에게 그래서 늘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무슨 은사, 이런 선물을 받게 달라고 문제가 아니라 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의 충만함이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늘 성령님의 이런 인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 우리가 주님께 있기 때문에 주님에게 이렇게 배워야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성경 지식이 있다고 하면서 그래서 막 여러 가지 막 가르치려고 하고 이제 지식이 있으니까 목사해버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본인이 목사하고 싶어서 되는 사람도 많이 있겠죠. 그런 분들을 보면 열매 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안 좋은 것만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영적 지식이, 올바른 지식이 없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로마서 10장 2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유대인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식이 없는 열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이렇게 하면 뭔가 내게 뭐 떡고물처럼 뭐 고물이라도 떨어질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옳지 않은 거죠. 디모데후서 2장 5절 가서 보시면, 이제 찾지는 마시고요. 찾지는 않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적법하게 애쓰지 아니하면 관이 없대요. 상이 없다는 이야기죠. 적법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적법하게 이 말씀들을, 이 지식을 가지고 해야 될지도 모른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은 신약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적법하게 우리가 애쓰고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호세아 4장 6절과 이사야 5장 13절 가서 보시면 사로잡혀 가서 멸망하게 되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포로로 잡혀간 거잖아요. 지식이 없어서. 누가복음 11장 52절에 보면 지식의 열쇠를 치워버려요. 그러니까 본인뿐만 아니라 주를 믿으려고 하는,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자들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배로 어떤 자식 만들어버려요? 지옥 자식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잘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되어버리는 거죠. 올바른 지식을 치워버린다 이야기입니다. 지식이 없으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마귀와 사람에게 잘 속아요. 그러니까 지식이 없는 사람 정말 잘 속죠. 특히 세상에서도 잘 속는 사람 보세요. 왜 속겠습니까? 똑똑하다라고 하는, 지혜롭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잘 속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이단일수록 어떤 사람들이 많은 줄 아십니까? 지식 있는 교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잘 속아요. 올바른 지식이 없으니까. 역대하 18장이나 에스겔 14장 가서 보시면 심지어 하나님께 속아요.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니까 그 거짓말하는 영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미가야 대언자 말고 다른 거짓 대언자들이 다 이 거짓말하는 영에 무엇을 대언해요? 거짓말을 대언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속는 거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영적 지식이,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잘 속습니다. 그럼 어떤 자가 잘 속을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8절 가서 보십시오. 금방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자, 어떤 자가 잘 속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 지식의 지경을 넓혀야 되는데 우리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고린도전서 3장 18절 시작.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려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그가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자, 자신을 속이지 말래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는 사람. 내가 지혜로운 자야. 이건 내가 깨달은 거야. 막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지혜롭게 보이는 자가 있어요. 이 세상에 지혜롭게 보이는 자. 하버드대에 나오면 뭐합니까? 남의 사생활만 들춰내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세 가지 속임수는 뭔지 아십니까? 오늘날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 속아요. 디모데전서 6장 20절과 골로새 2장 8절과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나오는데요. 과학입니다. 철학입니다. 전통입니다. 이 세 가지가 지금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어요. 얼마나 철학에 빠져 있습니까? 과학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과학이라고 하는 그것을 얼마나 사람들이 신뢰합니까? 여러분, 과학 잘 믿으시나요? 전통에 휩싸여서 사는 유대인들을 한번 보세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개신교의 전통, 성경이 말하는 그런 전통도 아닌데 역사적으로 잘못된 전통에 따라 교회를 운영하는 그런 개신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과거에 장로교 때 그런 장로교의 전통으로 목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잘못됐으면 과감하게 뜯어 고쳐야 되는 거잖아요. 이 과학, 철학, 전통에 의해서 오늘날 이 현대시대 특히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배도의 길을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3대 적은 뭐겠어요? 돈, 성의 문제, 교육 문제거든요. 오늘날 교육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세상에 지혜롭게 보이는 자가 잘 속는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9절 가서 보시면 불의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1절서부터 8절까지 그 내용을 보십시오. 형제들끼리 법정에 서서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막 법정으로 다툰단 말이죠. 그래서 서로 속이고 고소하고 빼앗고 이런 부당한 일을 한단 말입니다. 자, 이러한 자는 이제 불의한 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불의한 자가 잘 속아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는 악한 것을 사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갈라디아서 6장 3절에는 자기 자신이 뭔가 된 줄로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더 자기에게 잘 속아요. 굉장히 많네요. 지금 몇 구절 더 있습니다만은. 에베소 4장 14절에는 교리의 풍조, 교리의 바람이 이리저리 휘둘리는 사람이 있어요. 기준도 없고 어떤 흔들리지 않는 그런 반석 위에 있는 그런 믿음도 아닌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잘 속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헛된 말에 의해서 속는 사람도 많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공중에 한번 오시고 이 땅으로 재림하시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야, 지금까지 예수님 주가 온다고 그랬는데 안 왔는데 또 오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도 얼마나 잘 속습니까? 이 대부분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종말론이 잘못됐기 때문에 많이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종말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리고 여자가 잘 속겠습니까? 남자가 잘 속겠습니까?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여자분들이 더 잘 속죠. 에덴 동산에서 보면 알잖아요. 아담이 먼저 속았나요? 이브가 속고 아담은 알면서 속아준 거죠. 네, 그렇다고 해서 남자분들 나는 안 속는 줄 알고 그러지 마세요. 네, 지식이 없으면 속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속고 속이는 세상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속고 속이는 세상이에요. 언론을 통해서도 얼마나 많은 그런 속이는 언론을 전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론 그 언론들이 말하는 거 믿지 마세요. 가짜 뉴스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내용의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잘 속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마귀가 세상을 속이고 있고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도 아니라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제 앞으로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속이게 될 것인데요. 사탄이 1000년 동안 갇혀있다가 풀려난 다음에 온 세상 많은 사람들을 또 속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이제 마지막 속임수가 되겠죠. 성경에 다양하게 이렇게 어떻게 속이는가, 누가 속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빠져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사탄은 얼마나 공격을 하겠어요. 특히 성도들을 향하여 공격하는 것을 보십시오. 역사적인 것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탄은 어떻게 성도들을 향하여 공격해 오냐면은 성경을 빼앗아가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초대 중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올바른 성경을 빼앗아갔어요. 가톨릭이 범한 그 범죄를 보세요. 올바른 성경 번역한 것들 다 어떻게 합니까? 불태워버렸습니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변개된 그 성경을 보게 만들었던 거죠. 성경을 그래서 사탄은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빼앗습니다. 근세에 와서는 성경을 변개시켰죠. 그래서 1800년도에 영국의 호르터 웨스트 코스트인가요? 그 두 사람이 완전히 성경을 변개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그런 변개된 성경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파괴시켜버리는 거죠. 올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그래서 성경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날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매일매일 성경을 읽도록 할까요, 사탄이요? 못 읽게 합니다. 안 읽고 있다가 읽어보려고 할 때, 읽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그렇죠. 눈이 감기고 졸리죠? 이게 사탄이 공격하는 거예요. 이걸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이 뿌려졌다고 쳐보십시오. 근데 이런 뿌려진 그런 말씀을 사탄은 어떻게 할까요?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또 읽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만드는 거죠. 이 성경은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완전한 말씀이죠. 순수한 말씀이죠. 오류가 없어요. 그 성경을 우리가 이 킹제임스 성경을 들고 있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말씀을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 가서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들이, 그 증거들이 어떤 것이다라고 표현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초반절만 읽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시작. 그분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우리 예수님께서 증거들을 어떤 것으로 증거해 주셨어요?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증거들은 절대 확실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류가 없어요. 그 말씀이 디모데후서에는 영감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하잖아요.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영감으로 주셨다. 성경 강론을 하려고 오늘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믿고 싶은 것을 믿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대로 읽고 해석하려고 해요. 성경이 분명히 문명히 말하고자 하는 뜻이 있는데, 그들 속에 완전하고 절대 확실한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지경이 넓혀져야 되는데 이런 잘못된 지경으로 지식이 넓혀지지 않아요. 주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잘 속고 넘어지고 사탄에 의해서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성경을 해석하려면 말씀을 더하거나 빼서도 안 되고 임으로 바꿔서도 안 되죠. 문맥을 주의해야 되고, 누구에게 말하는가, 누가 말하는가, 이런 대상 구분도, 시제 부분,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 부분도 잘 구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린도 13장 한번 펴놓고 보십시오. 13장에 가서 보면 쭉 사랑을 이야기하다가 완전한 것이 오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완전한 것이 무엇인가, 부분적인 것이 무엇인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대언을 해요. 19절 말씀해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방언, 대언, 지식은 모두 어떻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사라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8절 말씀해 보십시오. 대언은 있다 해도 없어질 거다. 타 언어들 방언이잖아요. 흔히 말하는. 지식도 사라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은 지금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한 지식은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완전한 것이 없으면 그치고 없어지고 사라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보십시오. 완전한 것이 오면, 이 완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걸 잘못 해석을 해서 성경 완성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66권 완성하면 다 이게 완전한 것이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12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 보나, 지금 현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네요. 그때는 얼굴을 마주 대하며 보며, 나중에 그때를 표현합니다. 완전하게 올 때를 말하는 거죠.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알리라. 그때는 확실히 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완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으로 했던 것이 그치고 없어지고 사라진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침이 됐으니까 어둠은 다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죠. 또 밤에는 그래서 빛이 없으니까 등불을 들고 다닐 거 아닙니까? 낮에 그것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해가 뜨면 달빛이 사라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것은 주님께서 오시면, 빛이신 주님이 오시면 첫 언약인 모세율법은 그친다. 이런 지식들은 사라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은 어떤 계열에 따라 오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레위 제사장의 체계가 아니라 멜기세덱에 따른 체계. 이게 달라요. 오늘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구약의 관점으로 살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희생물을 드려지면 그때부터 더 이상 죄로 인한 헌물은 없겠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더 이상 어떤 희생물을 잡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 지금 이 은혜 시대 때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자신의 몸을 완전한 희생물로 드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히브리서 10장 6절 가서 보면 어떠한 희생물도 또 번제 헌물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0장 8절에서 보면 원치도 않으시고 기뻐하지도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은혜 시대 때 우리가 어떤 양을 잡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에 대한 부분은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앞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되어질 때인데요. 그때가 이제 오면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사라지고 없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 불완전한 것이 다 사라지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주를 통해서 새 사람 입은 우리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새 법이 오게 되어지면 낡은 것은 퇴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오면 옛 세상, 지금 있는 세상,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외형적인 건 다 사라진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한 것이 올 때까지 불완전한 세상에서 부분적인 것들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불완전하죠. 그러니까 바이러스도 쉽게 감염됩니다. 조심하십시오. 마스크 쓰시고 손도 깨끗하게 씻으시고. 우리의 몸은 불완전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시스템이 완전하다 하더라도 불완전해요. 자, 이런 의미 속에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지식, 잘못된 지식을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되는데요.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2절. 히브리서 7장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체계가 변하였은즉 율법도 변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지금 은혜 시대 때는 제사장 체계가 변화했어요. 그대로 할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것처럼 율법도 변화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제사장 체계도 율법도 변화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네요. 자, 왜 이런 말씀을 기록했느냐? 많은 성도들이 오해를 합니다. 히브리서를 보면은요. 구약의 율법이 신약에서 교회의 크리스천들에게 적용되는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질문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율법 우리가 그대로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잘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잘 대답해야 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헷갈려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혼란스럽습니까? 네. 윤리적인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행하지만 그 외에 제사장 체계, 그 율법 가운데 어떤 희생물 드리는 것, 절기 문제, 우리는 그걸 하지 않죠. 왜? 금방 우리 7절, 12절을 읽은 것처럼 제사장 체계도 율법도 변해야 된다. 그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문제로 논쟁을 많이 해요. 율법을 그대로 크리스천들에게 적용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런데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올바른 기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11절 가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 시작. 그러므로 만일 레위의 제사장 체계를 통해 완전함이 있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의 제사장 체계 하에서 율법을 받았느니라. 아론의 계통에 따라 부르심을 받지 아니하고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다른 제사장이 일어날 필요가 또 있었겠는가. 아멘. 자,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는 문제를 지금 언급하네요. 왜 그러냐면 제사장 체계를 통해서 완전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올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 올 필요가 없는 거죠. 완전했는데. 그러나 제사장 체계, 율법의 체계는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하니까 완전하신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완성을 하신 거 아닙니까? 자,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구약의 율법은 제사장 체계와 관련되어져 있고 그 아래에서 이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제사장의 체계가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따라 제사장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네. 율법에 따라 제사장 체계에 따라 예수님이 제사장 되신 거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제사장이 되셨습니까? 아니, 멜기세덱에 따른 아예 계통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제사장 체계가 이렇게 변했다고 분명히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율법만 변한 게 아니에요. 제사장 체계 하에의 율법도 다 모든 것이 다 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구약 유대 백성들이 하고 있었던 율법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주님께서 다 이루신 것인데 왜 합니까? 두 번째로는 출애굽기 12장 14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구약에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이런 말씀이 나오면 대대로 영원한 법규다. 구약에 그런 말씀이 있으니까 대대로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은 문자 그대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지는 않죠.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유월절에 관한 규례, 무교절, 성막에 관한 또 레위 제사장들의 그런 규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 출애굽기 12장 14절 제가 잘못 불러드렸나요? 출애굽기 12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날은 너희에게 기념이 될지니 너희는 이 날을 너희 되도록 주를 위해 명절을 지키고 규례에 따라 그것을 영원토록 명절로 지키니라. 대대로 명절을 지키라고 하네요. 대대로. 누구에게 말씀한 거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17절도 시작. 너희는 무교절을 지킬지니 이는 바로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대대로 이 날을 지키되 규례에 따라 영원토록 지킬지니라. 자, 6월절 다음에 그 다음 날이 이제 무교절인데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왔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데리고 나왔나요? 아니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7장 21절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27장 21절. 21절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중의 성막에서 증언 앞에 있는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 앞에서 등불을 점검할지니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대대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성막 일을 하는 것도 계속 대대로 해야 된다고 하네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이런 말씀들을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어요. 특히 오늘날 지금 메시아닉 주들 있잖아요. 그들은 율법대로 행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문구를,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신약에서도 여전히 그것이 유효하다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여기에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은 어디에서 살아야 되죠? 가나안 땅. 주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서 계속 대대로 살아야 돼요. 거할 동안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거할 동안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세계로 다 흩어졌어요. 합니까? 못하죠. 그들이 지금 돌아왔지만 아직 안 됩니다.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신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그들은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셔야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전까지는 그들은 대대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겠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성취하시면 이 법들은 아까 우리 히브리서 읽은 것처럼 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변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이 체계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여전히 그대로 적용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지식이 서로 박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2절에 바뀌었다고 이야기하죠. 9장 10절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10절. 9장 10절입니다. 시작. 이 성막은 단지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신에 속한 규례들로만 유지되어 개혁의 때까지 그들에게 부과되었는. 개혁의 때까지. 이 개혁의 때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사장 체계를 변하게 하실 때, 죽으실 때,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 제사장 체계가 이렇게 변했다,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레위 제사장이 아니에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제사장, 대제사장이십니다. 자, 저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제사장이라고 해요? 왕가의 제사장, 영적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희생물을 드린다고 그랬습니까?
세 가지 우리 공부했잖아요. 찬양해야 되고, 감사, 그리고 구제. 이런 희생물로 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율법도 변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구약에서 말하는 대대로 영원한 법궤라고 하는 것은 새 언약이 체결될 때까지, 개혁의 때까지 대대로 영원이라고 하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은 실체예요, 그림자예요? 그림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그림자라고요. 그림자. 실체가 오면은 이건 다 사라진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구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7절. 율법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골로새서 2장 17절 시작. 그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거니와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니라. 그것들은 지금 율법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절도 보면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해마다 드리잖아요. 희생물 드리잖아요. 그들은 그림자입니다. 근데 이 구절은요, 앞으로 교회가 하늘로 올라가고 이 땅에 7년 환란이 있죠. 그 다음에 이 땅에는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하늘의 왕국이라고 하는 지상, 이런 왕국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에서 이 땅에서 행해지는 율법은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 왜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실체로 섬기는 거예요. 그게 좀 다른 면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6장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자, 그러면 지금 천년왕국 이야기 했습니다. 천년왕국 때 율법을 지켜요? 이상하네요. 은혜의 시대 때는 지금 율법의 문제가 적용되지 않아요. 해결됐으니까. 그러나 천년왕국 때는 다시 율법을 지킨대요. 네. 그럼 천년왕국에서 율법을 지킨다고 한다면 그들은 율법대로 기름도 피도 희생물을 드리는 그 제사장이 있어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또 스스로 주에게 연합하여 그를 섬기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여 그의 종이 되려는 타국인의 아들들 즉 안식일을 지켜 그 날을 더럽히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굳게 붙드는 모든 자 곧 그들을 내가 나의 거룩한 산으로 내려가 나의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리라.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드리는 번제물과 희생물을 내가 받으리니 이 집은 모든 백성을 위한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 앞으로 천년왕국에서 이런 일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서 안식일, 월삭, 절기들, 봉헌물 이건 물론이고 뭐 성전이 있고 희생물이 있고 심지어 죄연물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의 성전, 제단, 뭐 또 기둥에 피를 뿌리는 일도 보이네요. 그러니까 여전히 천년왕국에서는 짐승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잡아서 드립니다. 근데 이 내용을 잘 보시면 끝부분에 보세요. 7절 끝부분에 보니까 그 희생물을 내가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받으리니. 왜 그랬을까요? 왜 받는다고 할까요? 그럼 예수님 지금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천년왕국 때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곳은 어디예요? 왕국에 왕좌잖아요. 왕좌에 앉아 계시는데 희생물 드리는 자들이 이렇게 와서 누구한테 지금 드립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년왕국의 성전에서 주님은 희생물을 드리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사람들이 드리는 희생물을 받으셔요.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이런 희생물 드리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천년왕국 때는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은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지만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구절을 주님께 내가 받으리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때는 분명히 또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에스겔 44장 15절 가서 보십시오. 자, 이 내용에도 보면 우리가 희생물 드린다고 하니까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니까 짐승의 피도 흘리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대제사장의 사역에 맞추어서 천년왕국의 왕자에 앉으신 예수님에게 이걸 적용하려고 하니까 피?
또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레위 체계의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피를 흘리는가 그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4장 1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떠나 곁길로 갔을 때에 내 성소의 책무를 지킨 레위 사람 제사장들 곧 사독의 아들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나를 섬기되 그들이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리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아멘. 자, 누가 그렇게 한대요? 사독의 아들들. 이들은 제사장들이잖아요. 이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주님께 나와서 희생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게 드리리라. 우리 예수님이 거기 앉아 계시니까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도 제사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실제 있습니다. 또 한 구절 봅니다. 에스겔 43장 18절. 43장 18절입니다. 시작. 또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제단을 만들어 그 위에 번제 헌물을 드리며 그 위에 피를 뿌리는 날에 지킬 규례 곧 제단에 대한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멘. 읽었듯이 천년왕국의 성전에는 번제 헌물이 있고요. 피를 뿌리는 제단도 있습니다. 제단 위에 피를 뿌리는 날에 그것에 대한 규례도 있는 거죠. 이런 모든 규례는 이제 모세 율법이 아니라 시온에서 나온 율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모세 율법이 아니에요. 제사장 체계가 좀 바뀐 거죠. 모세 율법은 천년왕국의 모형이고 그림자라고 우리가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에스겔 43장 20절. 43장 20절. 시작. 또 너는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에 내 뿔, 그 선반에 내 귀퉁이와 그 턱에 돌아가며 발라 이와 같이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려면 뭘 발라야 되는 거네요? 피를 바르네요. 그러니까 구약만 한 게 아니고 천년왕국 때도 이런 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천년왕국에서 주님 앞에서 피를 뿌리는 제사장들이 누굴까요? 제사장들이. 먼저 지금 우리는 어떤 제사장이라고 했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리고 계시록 20장 6절에 가서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리고 우리 신약에 믿는 자들 부활할 때, 그리고 이삭 죽기라고 하는 7년 환란 때 부활한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게 첫째 부활입니다. 그들이 다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뿐만 아니라 또 제사장이 있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 43장에 누구 했어요? 사독의 아들들. 사독이 그 씨에서 난 아들들입니다. 네, 레위 사람들이죠. 또 하나는 에스겔 44장 9절 가서 보십시오. 11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제사장은 희생물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직접 하는 것이지만 레위인들은 그 주변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성막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예, 레위의 그 자녀들이 또 계열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소, 지성소 나르는 자들도 있고, 그리고 옆에 그 막들을 다 치는 것들, 기구를 옮기는 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일들을 하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지금 세계적으로 뿔뿔이 흩어졌단 말입니다. 주를 떠났어요. 그러한 자들이 지금 어떻게 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44장 9절에서 11절 시작.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자손들 가운데 거하는 타국인 중에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타국인이나 육체의 할례를 받지 않은 타국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이 곁길로 갔을 때에 내게서 멀리 떠나간 레위 사람들 즉 자기들의 우상들을 따라 나를 떠나 곁길로 간 자들은 자기들의 불법도 담당하리라. 그럼에도 그들이 내 성소에서 섬기는 자들이 되어 그 집의 문들에서 책무를 맡아 그 집을 섬기며 백성을 위해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잡고 그들 앞에 서서 그들을 섬기리라. 아멘. 죄를 지고 주를 떠난 그런 레위인들이 이제 돌아와서 이때 주를 섬기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사독의 씨뿐만 아니라 레위 사람들도 주를 섬기게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이 되네요. 이사야 66장 21절 보십시오. 이거는 이제 앞으로 있을 일이 되겠죠. 천년왕국의 일입니다. 또 누가 제사장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이 구절을 보면요. 66장 21절 시작. 또 나는 그들 중에서 취하여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삼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아멘. 그럼 여기 그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들은 누굴까요? 그 위 구절로 올라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위로 쭉 올라가 보면 이방 민족들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방인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께 연합한 타국인들, 이방 민족 가운데 주를 믿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자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삼으신대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으로 삼으신대요. 레위의 혈통이 아니어도 또 그렇게 삼아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체계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바뀌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사장 체계는 구약과 신약이 완전히 다른 것처럼 구약과 천년 왕국도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가 아닌 타국인도 이렇게 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올바르게 나눠야 돼요. 이런 지식,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우리가 주를 바르게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올바른 지식의 영적 지식을 넓혀가야 되는데 너무도 내가 알고자 하는 것만 제한적인 그런 지식을 갖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뭐 천년왕국 때 이런 희생물을 드린다고 하니까 우리 그리스도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아무튼 교회와 유대인에 대해서 구분도 해야 되고 이방인과 또 영원한 시대 때 천년왕국 때 이런 다른 점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해야 주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제목처럼 올바르지 않은 그런 지식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겁니다. 곁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속에 오늘 이런 말씀들을 찾아봤는데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올바른 지식이 필요하고 지식이 없는 열심은 망한다. 주님께서 안 기뻐하시겠죠. 제사장 체계가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지식의 영적 지경을 넓혀서 주님을 바르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